말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은 실망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동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졸업식 등 이런 각종 모임 행사들이 취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만반의 대비를 한다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외국에 나가는 일도 취소 및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전개로 상황의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한 주간 괌 선교센터에 가는 계획이 이미 4개월 전에 티켓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엊그제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는 그런 성도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만 한 거지. 어찌 보면 있어도 그냥 그만이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또 한 종류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을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타락과 범죄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예수 믿는 자 다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좁은 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많이 희생해야 되고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만 그 좁은 길로 가기가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믿는 성도들의 생활이 아니라 이왕이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것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찾지 않아서 고독하고 외롭지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비록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참 외롭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비록 고단하고 비록 때로는 외로운 순간도 되지만
결국은 그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으로 거기에 걸맞는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복되는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칼로스인데 아름다운, 고상한,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무엇보다도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 목숨이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사랑하여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랬어요. 억지로 죽음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고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 버리노라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세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들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고 양들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여 죽으심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하신 목자, 사랑의 목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쁘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양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양들과 영원히 살기 위하심입니다. 17절 보시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는 죽지만 살기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버리지만 살리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려고 죽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 대신 죽음으로 죽을 양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와 함께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먼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살려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은 세상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된 우리의 삶은 그저 감사합니다. 왜요? 그 삶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누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아는 거예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 하나하나의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그것도 힘이 나고 고마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그러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게 이보다 눈물 어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아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그 결과가 내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찬송이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양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산다면, 똑똑한 것 같아도 뭔가 확보된 것 같아도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양이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양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이리떼가, 사나운 이리떼가 찾아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때 싹군 목자는 내가 위험하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킵니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양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처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싹군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양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돌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며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까지 주신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받은 너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너가 이제는 양들을, 특별히 약하고 어린 양들을 돌보고 유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양의 특징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목자가 일으켜주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줘야 사는 동물이 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항상 목자가 있어서 돌보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양이 어떤 양이냐?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세상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온갖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돌봐줬잖아, 이제 너도 일어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사명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은 사랑입니다. 돌봄은 친절입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다가가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거, 이게 돌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돌보며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화분들이 죽어있고 비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빈 화분들이 흙만 가득 담겨있는 그런 화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든지 크든지 보면 쭉 한쪽으로. 왜요? 겨우내 이 식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화분이 참 많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 김진배 집사님이 시간 시간 체크해서 물 주고 영양제 꽂아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분갈이 다 해줍니다. 그 많은 화분들을. 겨울에는 또 지금 온실에 다 그 무거운 걸 다 옮겨놨습니다. 온도 다 유지해주기 때문에 식물마다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죽은 화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잘 돌보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분도 돌봐주니까 사는데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한량없이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우리 구역셀의 연약한 부분,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거,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죽어갑니까? 약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죽어갈 때에, 옆에서 돌봐줄 때에 다시 뿌리 내리고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면 다시 살리는 재생산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이요, 그게 소망이요, 그게 비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은 먼저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환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신방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한다면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정말 천사 영접하듯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반기고 영접해야 합니다.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봄이 주님의 기쁨이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특히 우리 새가족 위원들에게 늘 당부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샘물 가족들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달려가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따뜻함으로 돌보아서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돌보라는 그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는 새가족 위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돌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빈자리를 한 사람 채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돌보고 아낌없이 부어주었듯이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흘러보내는 거, 이게 바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기득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득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고 주님의 관심과 주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양들을 사랑하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양을 잘 돌아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돌봄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구역셀 안에서 내가 더욱더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가가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잘 돌볼 때에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지금은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더 찾고 돌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 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는 날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본받고 싶은 지도자, 본받고 싶은 성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샘물교회는 예수님을 본받고 더 나아가 서로 본이 되어 사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치전도로 사랑과 친절과 감동을 주어 생명을 살림으로 전도의 참포를 보이십시다. 박포 봉사 등 각종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 사람은 참 예배자야, 예배자의 본이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름달 밝은 미소로 서로를 사랑하고 반겨주며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되고 자랑스러운 교회는 건물 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되고 자랑스러운 교회는 예산이 많거나 성도 수가 많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 본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되고 소망 넘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의 삶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더 말할 것 없이 앞으로 20, 3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대학부에 가면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요 소망임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이 앞으로를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왕이면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